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들 암송하시는 말씀일 텐데 한번 다시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날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많은 일들을 인해서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강건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사순절 우리 두 번째 주일에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주 간편하게, 간명하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설명되어진 말씀이 성경 안에 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전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원문의 의미를 보면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영어 공부하실 때 so that 절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so loved this world that he gave the only son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나 하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이 사랑하사라는 말을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헬라인들은 아주 이성적으로 분류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헬라어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로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녀 간의 그 육체의 사랑 또는 뜨거운 사랑, 이성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또 이 필리아, 필로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친구 간의 우정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은 아주 높은 사랑의 한 종류죠. 그 친구 간의 사랑을 필로스라고 합니다. 또 가족의 사랑이 있습니다. 스톨케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 가족의 사랑이 아마도 앞에 나와 있는 두 종류의 사랑보다 더 승화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모의 자식 사랑, 어머니의 자녀 사랑은 아마 앞에 나와 있던 어떤 사랑보다도 뛰어나고 높은 수준의 사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사랑하사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에가페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가파오,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아주 높은 수준의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물론 이제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 나와 있는 모든 문헌들을 보면 이 단어들이 좀 섞여 쓰이기는 합니다. 어떤 데는 아가파오라는 동사를 쓰기도 하고, 어떤 데는 필레오라는 동사를 쓰기도 하고, 이렇게 섞여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랑을 표현하려고 할 때는 늘 아가파오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때로 이제 헬라 문헌을 보면 성경에도 사람에게 물어볼 때 내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 아가페의 사랑은 아주 지고한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제일 높은 지고한 사랑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는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서에 보면 어미가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럴 정도로 어머니의 사랑은 깊고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참 크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혹시 잊을지라도, 그런 어머니가 자녀를 혹시 잊을지라도,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를 어떤 일이 있어도 잊지 않을까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좀 이렇게 약간 치매가 오셨어요. 제가 한국 갈 때마다 곧 들려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한 번은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기억이 어떤 부분은 남아 있고 어떤 부분은 떠나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어떻게 저한테 절을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들인데, 아들이라는 사실은 잠시 잊어버리신 거죠. 어머니도 자식을 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육체의 한계고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간의 어떤 사랑보다도 높은 수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여러분, 자기 아들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이 과연 있을까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랑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첫째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셨을 때 무슨 조건이 있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서 부르실 때 무슨 조건이 있었습니까?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입니다. 그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 호세아서예요.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가서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고멜은 아주 성실하지 못한 여인입니다. 고멜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을 나갑니다. 밖에서 허랑방탕합니다. 또 데려다가 다시 살라, 거듭 말합니다. 그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때로는 업신여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결코 거두거나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허락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번역된 그 아가파오 동사의 시제를 보면 과거 시제예요. 여러분, 헬라어 문법에서 과거 시제를 쓸 때는 시간적으로 과거라는 의미도 있지만 완료된 상태를 가리킬 때, 또는 그 다음에 있을 일에 전제가 되는 것을 표현할 때 과거 시제를 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라는 건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결단하셨다는 거예요.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완료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되거나 거두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있을 일의 전제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사랑이 전제가 되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말도 똑같이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일도 거두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회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독생자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독생자가 누구인지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말씀에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곧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8절에는 그분이 바로 독생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했는데 이 세상이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은 바로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하신 그 세상은 누구인가를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 출신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구별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했고 여호와는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에 국한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못났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고 갖지 못했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가 연약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왔느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만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훌륭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는 병자, 거린, 장기, 세리, 어떤 기준으로 보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험하게 살고 천하게 살고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어찌 보면 참 부적격자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출신이 어디인가 또는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왔는가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반절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래서 믿는 자라고 번역된 말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전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미 사랑하셨고 독생자를 이미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는 걸까요? 저를 믿는 자. 여기서 저를 믿는 자. 저는 뭘까요? 가까운 문맥에서 이 문장 안에서 보면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그 앞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 그 세상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문맥을 넓혀서 이 3장 16절보다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독생자의 어떤 것을 믿는 것인가가 나옵니다. 14절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자, 바로 그 독생자가 장대에 들리게 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장대에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독생자가
장대에 높이 달리워서 우리 죄를 속하셨다는 것, 이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어디 출신이냐, 어떻게 살아왔느냐 묻지 않으시고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에는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제한은 믿음입니다.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라는 말의 의미는 첫째로 믿기만 하면, 오직 믿는 자만이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렇지만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우리가 멸망에 이르게 되는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 날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독생자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지적으로 동의했다 그래서 믿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아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내 삶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아니면 여러분 아무 일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념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면 된다 라는 식으로 주장한다고 해서 이것이 나를 구원하는 믿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이라는 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뿌리로부터 믿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그러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끔 살아가면서 그런 분들을 봅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 아주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정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생각입니다. 인간의 의는 나뭇잎으로 만든 옷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율법을 알기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보게 되는 그 순간부터 더럽기 짝이 없는 추한 모습이 될 뿐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종교라고 하는 것은 고행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적선을 하고 자신의 인격을 닦고 도야하고, 그래서 선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달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멸망이 작정되어 있습니다. 마치 끊어진 다리를 향해서 밀려가는 군중들과 같은 거예요. 앞에 다리가 끊어진 줄 모르고 계속 밀려갑니다. 뒤에서는 이 길이 살 길이라고 밀어제끼니까 그냥 밀려갑니다. 밀려가다가 다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가는 길입니다. 가끔 그런 말씀을 하는 분이 있어요. 기독교는 굉장히 편협된 종교, 독선적인 종교.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너무 불공평하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17절 이후의 말씀들은 그것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먼저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고 예수 믿으면 천국으로 보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보낸다라는 생각입니다. 중간에 어딘가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그냥 어떤 공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럼 무슨 말씀일까요?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되보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 이후로 세상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낙원에서 이미 쫓겨났습니다. 우리는 낙원에 살고 있지도 않고 우리 힘으로 낙원에 들어갈 소망도 없습니다. 절망적입니다. 절망선 아래로 이미 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새삼스럽게 뭘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무엇으로 구원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멸망당해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을,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것을 믿는 자는 멸망의 구렁텅이로 가다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고 그냥 어딘가를 정처 없이 가다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안 믿어서 지옥 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간에 우리는 있지 않고 우리는 다 멸망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 어느 누구라도 나를 믿고 멸망을 향해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나올 의향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그렇습니다, 멸망당하기 원치 않습니다 하고 손을 들고 믿음으로 주께 나오는 자는 주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후에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 19절 20절은 믿지 않는 자들이 왜 믿지 않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독생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예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세상이 어두움을 더 사랑함으로 빛을 싫어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곳 너무 좋아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두운 곳 좋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로 나오셔야 합니다. 어두운 곳은 본능적으로 어두운 곳이 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한 분도 어두운 곳이 더 편한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곳이 편한 사람들은 왜 편할까요? 자신이 감추어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을 좋아하고 뒤를 좋아합니다. 앞에 나오면 보여지는 게 많으니까 뒷자리를 좋아하고,
어두운 자리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앞에 나와서 누구에게 보여도 부끄러울 곳이 없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에요. 빛 가운데로 나를 다 드러내도 흉잡힐 것이 없는 삶이 아름다운 삶입니다. 사람들이 줌 렌즈로 내 얼굴을 확대해서 보아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아무리 큰 모공이 크게 보여도 괜찮아요. 빛 가운데 드러난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라는 말은 죄가 더 편하고 죄 가운데 있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회개한 사람의 과거에 지은 죄는 흉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죄라 해도 회개한 사람의 죄는 흉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작아 보이는 죄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고 마음에 담아둔 죄는 나를 어둠 속으로 계속 끌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내 모습을 다 드러내 보여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관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시고 빛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드러내어도 부끄럽지 않고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많은 죄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나의 고행이나 나의 적선으로 갚아졌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주 확실하고 견고한 출발점입니다.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이 멸망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 위에 서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품고 이 복음 전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을 의지해서 생명 얻었사오니 이제 이 복음 전하며 살게 하소서. 이 복음으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다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신 줄 믿사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